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멘. 연약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신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작은 생명까지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코로나가 걸려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는데요.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교우들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혁 집사님 모친 되시는 한우자 목사님 지난 16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영시 장로님 향년 97세로 23일에 소천하셨는데요. 역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고 또 우리 이 자리에는 최호경 권사님과 또 유족분들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모임 광고입니다. 5월 정기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또 선후회 원래가 또 1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감사헌금 아래와 같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또 참여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5월에 어린이 청소년 주일, 어버이 주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린이부와 중고등부가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릴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작년에 이어서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 입장 시에 어버이 주일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있겠습니다. 여신도에서 교회 원로들에게 우편으로 선물을 발송하셨는데요. 일단은 출석이 어려우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선물을 발송했고요. 또 교회 출석 중인 분들은 다음 주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갤러리 카페 및 친교실 운영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갤러리 카페가 완전히 여는 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부 메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 봉사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이무한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실에서 또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차방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5월 예배 안내위원 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헌금, 특별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홍빛 벚꽃이 진 자리에 초록빛 잎들로 우거지는 푸르름의 계절 5월의 첫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온 교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 속에 살아가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의지하여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빛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겠다 다짐하면서도 어둠의 세력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고 진리와 더불어 이타적 삶을 살기보다 눈앞에 욕망에 사로잡힌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선보다 악이, 의로움보다 불의가 더 강한 세상임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 능력에 의지하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져 있었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며 참된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선택적 사랑으로 편을 가르기에 앞장섰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끝없는 변화의 바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많은 어려움의 고비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의 삶에도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위로하고 품어주시고 세임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예배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울음과 웃음소리가 자꾸만 줄어가는 가슴 아픈 현실이 혹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로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욕심 때문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불편한 경험들이 울타리 너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도구임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들의 신앙을 위해 늘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교회 곳곳에서 커피와 차를 나눕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믿음의 경험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안내위원으로 성경봉독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생명길로 걸어가는 안내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일에 눈물 흘리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교우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국내외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몇몇 기독교 국가들이 6월 둘째 주일을 보통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46년에 어린이날이 생긴 이래로 어린이날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자는 취지로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 되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마태복음서 18장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함께 했던 그 말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기도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고 싶고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재능과 장점들을 무척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슐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그런 뜻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의 샬롬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평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가리키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측해보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다윗 자신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에 그래도 아들만큼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슐로모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이 이름을 주셨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수 솔로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슐로모와 여디디야,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이 이름들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이 솔로몬이 누린 그 축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9절을 보면 다른 무엇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지혜는 당시의 고대 중동이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었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6장이나 21장이나 24장을 보면 지혜는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특히 지혜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조건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시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보다 어떤 기술이나 지식보다 다른 물질적인 풍요보다 이 지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우주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원리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힘과 능력과 기술과 풍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었고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마치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백성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융성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전성기를 다윗 솔로몬 시대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꺼림칙한 것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는 다르게 어느 누구보다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린 인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야훼 종교를 이방 종교와 섞어버리는 혼합 종교를 시행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호화로운 생활에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게 만든 나쁜 지도자, 실패한 왕이라는 그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토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몰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요인이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부터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이 질문은 솔로몬의 삶과 신앙, 특별히 그가 얻었던 그 지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그가 얻은 지혜를,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지혜를 어디에다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했는가? 바로 이 점이 솔로몬의 빛과 어두움, 그의 업적과 치부,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 보면 처음에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꾀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가 도입했던 정책과 아이디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가나안 같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이념, 다른 나라들의 제도, 다른 나라들의 지식과 지혜를 이스라엘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주변의 강대국처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적인 가치들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12지파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전통적인 지파 체제를 이집트에서 수입했던 그런 행정 체제로 대체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자기 마음대로 12구역으로 새롭게 개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들을 비롯해서 자신과 가까웠던 측근들을 그 12구역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물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좋은 제도를 배울 수도 있고 외국의 문물을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솔로몬의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과는 달리 대형 공사를 자주 펼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의 요새를 건설하고 군사기지로 만들었고 알려진 대로 그는 화려한 궁전을 짓고 또 성전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대형 토목공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라도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성전과 왕궁과 요새를 건설하게 했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도입한 지혜, 이집트에서 수입한 행정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노예들에게 썼던 그 지혜와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이 새로운 지식,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강제 노동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데도 활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거둔 세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는 이 세금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진귀한 물품들을 수입해서 왕궁을 치장하였고, 심지어 자신을 위한 동물원을 왕궁 옆에 지어놓고 진귀한 신기한 동물들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백성들은 1년 내내 고기 한 번 먹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의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살진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로 단 하루에 밥상을 채웠습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는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나오면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발휘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매우 이기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새로운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백성들의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정작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는 그 세금과 그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한 지파와 족속과 친척과 가문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노동도 하지 않게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이기적인 정책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은 그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놀라운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휘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첨단을 달리고 더 발전한 것 같은 다른 나라의 지식과 지혜를 들여왔지만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데 그 지식과 지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지혜의 쓰임새는 결국은 그를 실패한 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가 받은 지혜는 귀하지만 그가 살아간 삶은 결코 배우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로 전락시킵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얻은 것은 솔로몬의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대부분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이 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모두 물리쳤고, 따라서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주변 적들을 물리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그 환경을 자기의 수고 없이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도 힘이 약해지면서 솔로몬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평화로운 시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받은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썼을 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거저받은 것의 쓰임새가 오직 자신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실패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는, 그 쓰임새가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먼저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저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출세와 윤택한 삶을 위해 추구하는 지식과 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저희가 얻은 지혜를 간구하고 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생명의 나라를 일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과 능력보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발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 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